사실은 이 제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말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감사, 찬양, 탄식, 여러 가지 간구, 회개,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참된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도에 힘쓸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놀라운 은혜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부패함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린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합한 정말로 거룩한 간구, 거룩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족함이 있어요. 이처럼 부족한 기도, 그리고 단순히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악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는 기도가 죄를 한 점도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아멘. 예,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흠을 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성도는 온 세상을 다 내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이자 특권인 이 기도를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에서요, 때로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령이 내려지기를,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그 계계로 내려지기를,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서 그 조서가 내려왔는데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불과 30일밖에 안 됐어요. 그 법령이 내려지는 날로부터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다니엘은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남들 없을 때만 숨어서 사환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만 기도를 드리려고 했으면, 30일만 그렇게 했어도 다니엘은 그의 명예와 총리직과 나아가서 재물과 목숨, 그 생명까지도 잃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못 참았어요. 다니엘은 그냥 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은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기도에는 찬양, 감사, 회개, 탄식, 그리고 모든 도우심과
필요와 유익한 것들에 대한 간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 다양한 기도를 아주 자주 드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시시때때로 기도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정황이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면,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은혜와 자비와 인자로 그리스도의 중보업 가운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인자와 자비와 성실로 날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빠지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동안 듣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드려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시는 것이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기도가 막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택함받은 성도도 일정 기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18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의 이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이라도 우리 심령에 죄가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죄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6편 이 말씀 안에서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10절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결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 죄악되고 부패한 모성이 남아있는 자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안심합시다. 네. 그러면 이 18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18절에서 품었다라고 번역된 말씀이 있죠.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렇게 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죄를 목격하고도 그 죄를 싸워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 죄와 뒹구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그러한 자녀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시편 기자조차도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성도가
얼마든지 죄를 보고도 내버려 두는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발견했으면서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하는 것일까요? 네,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버리고 죽이지 않고 그 죄를 내 안에 계속 품고 사는 것은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너무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발견된 죄를 내버려 두는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러한 기도가 가증스러운 몇 가지 중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앞서 봉독한 요한일서 말씀을 따른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한 채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 죄를 품고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품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로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기도드리는 내용보다 더 사모하는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내버려 두고 죽이려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어떤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뭔가 간구를 드린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된 성화와 찬양의 삶보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세상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그가 더 만족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 가지 거룩한 내용을 이 상태의 성도도 기도 드릴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를 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엉뚱하면서도 여기에 적합한 한 가지 상황이 떠올랐는데요.
성도예요. 성도인데 막 몸이 너무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막 체격도 좋고 아직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막 학교에서 막 잘 나가던 일진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이만큼 키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장점인 근육을 부각하는 그 쫄쫄이 같은 걸 입고 다니시잖아요. 막 그렇게 막 맞춤 셔츠를 해도 막 작은 거 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의 이 막 발달된 근육과 이런 걸 보면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그 남자도 나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어떤 위협감이나 위기감 같은 거 안 느끼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남자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가 그 설교 중간에 자꾸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이상한 건 아닌가 염려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책에서 설교자가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설교할 때 진지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안을 최근에 받았어요. 입술로 드리지 않은 그 심령의 간구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티 안 내고 기도드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면서 혐오하고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상태에 빠진 성도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큰 죄들만이 우리를 이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 같은 죄를 범해야만, 그러한 죄들에 빠져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상태에 너희가 처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큰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중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죄들조차도, 아니 가장 작은 죄조차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품고 있을 때에는 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남편의 예를 들었지만 당연히 아내 쪽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도인 남편과 아내 두 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일 경우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인 부부가 배우자를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유업을 받을 동지로서 여기지 않을 때가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우리에게 비교적 흔한 죄에 해당될지도 모르는데 그때에도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막힌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잘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풍성히 자라나기 전에, 하나님께 상달되기 전에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내 마음에서 보고도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죄는 모든 작은 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 알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목격하면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깨닫더라도 너무 늦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 말씀에 이 죄악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는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점검 기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품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반복될 때, 그리고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때, 이러한 죄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반복은 돼요.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줄어가고 깊이가 얕아져 가고 개선되어져 가고 반대되는 선을 점점 더 행하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거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당한 건데. 그런데 죄가 개선되지 않고 너무 유지되고 심지어는 심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죄악과 맞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죄악의 세력들과 사단 마귀들과 내 안의 죄와. 그 말씀을 볼 때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죽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에 이어서 연관된 말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내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싫고 불편하고 그를 향한 정죄와 미움과 비판이 막 생겨나는 죄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구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감사드리고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감사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억만금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모든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주실 힘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죄악과의 싸움만이 우리를 승리하며 개선되어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첫 번째 큰 기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부적인 상황으로서요,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려고만 할 때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다고 말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스스로 속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길을 걷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자 한다면, 저도 그런 상태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길게. 그럼 그것은 사실은 자신의 죄를 맞서 싸워 이기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죄악은 빼놓고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처음에는 그 특정한 죄,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죄에 대해서 갈등도 하고 양심의 찔림도 있겠지만 점차 둔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갈등도 사라지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죽이기를 구하는 기도도 사라져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그런 죄악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 성도보다 목사님들의 신앙이 저조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상한, 정말 일반 성도들도 저지르지 않을 큰 죄에 막 빠져서 그게 불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분이 택함 받은 진짜 성도, 참 목사라면 마음의 찔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덮어두고 그 죄악만큼은 빼놓고 돌이키고 그 죄악만큼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되고 찔림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셋째로, 과거에 지은 죄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은밀하게 즐기면서 회상한다면 우리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강포, 음란, 나태, 방탕, 교만, 탐욕, 회심하기 전에 이런 죄에 빠졌을 상황일 수도 있고, 회심한 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막 즐겼던 상태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거침없이 저지르던 때 그 자신의 죄악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로잡혀서 계속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즐길 거리로서 우리가 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죄에서 사실은 상당히 그 죄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목격하면서도.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막 즐거움인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죠? 제가 뭔가 예화를 들으려다가 안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개를 한번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내가 이랬던 죄악들, 내가 예전에는 누구 친구들이랑 금요일이면 밤새서 놀고 토요일에 해장국 먹고 헤어졌지.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용담처럼 남아서 내가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몸된 그 교회의 그 특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범죄하는 형제를 보면서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18절의 죄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형제가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목격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근데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정말로 죄로 치닫을 때 그에 합당한 슬픔과
권면과 간구와 사랑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빠진 것입니다. 18, 19, 20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랑 되게 달라요. 이게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8, 19, 20절 세 개의 절이 그 3단 논법을 따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8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 마음에 죄를 바라보고 내버려두는 그 비참한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한 가지 선언을 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었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결론으로서는 나는 이러한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20절의 결론이어야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상한 말을 해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신이 죄를 심령에 품고 죄를 사랑하는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죄와 전쟁하며 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오래 참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이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란 그 왕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하나님께 합당하고 정직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로, 이 두려운 말씀 끝에 격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입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대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권면을 적어놨는데 이게 아주 강한 권면이라 좀 쑥스러웠어요. 네,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요, 나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특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안에 저희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너의 죄가 이러하다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저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 깨달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극복하여 끝내 완전히 이기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옵나이다. 저희 한 사람도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해주시오며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복된 형제 자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하옵기는 동일하신 은혜를 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또 믿음의 모든 후손 형제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